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2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28절까지 같이 읽죠. 조금 길긴 한데 33절까지 돼 있죠.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부터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를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본 말씀을 통해서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을 영접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은 크게 세 가지의 중심의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시몬과 안나가 증거한 예수님,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시몬과 안나가 깨닫고 발견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좀 같이 은혜 받았으면 하는 것은 이 시몬과 안나는, 시몬은 남자고 안나는 여자입니다. 근데 시몬은 나이가 지긋하신 할아버지고 안나도 나이가 지긋하신 할머니이십니다. 근데 끝까지 자신의 일평생 동안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겼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시몬과 안나의 모습인데,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인생을 끝내는 그 마지막까지 어떻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을 지키고 쓰임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같이 은혜를 나누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이제 자라나는 모습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하셨는가, 핵심은 공과에도 보시면 있지만 하나님과 사람에게 점점 사랑스러워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기에 이렇게 사람과 또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셨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점점 사랑스러워지는 그런 성장의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몬과 안나가 증거한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에도 보지만 이 시몬이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서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 메시아를 볼 것이다 라는 그런 성령의 지시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감동을 받고 평생토록 기다린 것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 그동안 몇천 년 동안 그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우리 민족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 예수를 내가 볼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 기다립니다. 근데 시므온은 어떻게 올지 알지 못합니다. 아기 예수로 올지 아니면 성인으로 오실지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전혀 알 수 없었는데,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난지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도 드리고 하는데, 그때 이 아기 예수를 안고 왔을 때 이 시므온이 그 아기가 바로 내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셨던 그 메시아,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구원자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아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찬양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몬이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냐면, 내가 눈앞에 주의 구원을 보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를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면서 이는 만민 앞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다. 이것은
되게 귀한 진리를 깨달은 건데 웬만한 성직자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못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 하나님이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많은 종교학자들이나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므온이 깨달은 것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오시고 내가 그 구원자를 믿을 때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혁명가도 같은 그런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옛날에는 태양이 우리 주위를 도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이것은 되게 귀한 것을 발견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이나 그 언약 안에 있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메시아 구원자를 믿음으로 그 구원자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므온이 그것을 찬양하면서 32절에 보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 예수는 이방의 빛이다. 이것도 그 당시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절대 생각할 수 없는 진리였어요.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줄 알고 자기들만 선민으로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줄 알았는데, 시므온이 깨달은 건 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는 온 이방인, 전 세계의 모든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찬양을 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안나 선지자도 36절부터 보면 이 안나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84세가 되도록 언제 이제 남편이 돌아갔는지는 모르지만 거의 70년 가량을 성전 생활을 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안나 선지자도 예수님이 성전에 왔을 때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축복하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데, 뭐라고 소개를 해 주냐면 38절에 보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루살렘의 속량에 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시므온과 안나는 뭘 증거하는 삶을 살았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본인이 먼저 깨닫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고 그 분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그냥 막연히 좋으신 분, 그냥 하나님의 아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의 병든 육체와 마음과 나의 삶을 치료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체험하고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죄와의 싸움을 한번 싸워봐야 돼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는가? 나는 왜 이것이 뻔히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내가 이 악한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왜 선한 삶을 살지 못하는가? 여기에 대한 깊은 고민과 어떤 힘겨운 싸움을 싸워가다 보면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찾아옵니다. 그때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진정으로 마음에 믿어지고 그 은혜가 감사하게 되면 이 마음의 중심이라고 할까요? 목사님이 가끔 이렇게 전해주는 것이 경향성이죠. 방향성이 바뀌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나의 육체의 쾌락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해서 그 죄를 지려고 하는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했는데, 이제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 믿어지고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열망이 더 커져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것을 끊어버리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부터 막 우러나오게 되니까 이것이 자연적으로 끊어지는 그것을 체험하게 돼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입술로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체험을 해본 적 있어요? 예수님이 내 병을 치료해 주셨다. 예수님이 내 마음을 치료해 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건져 주셨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목사님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이렇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로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내 마음을 치료해 주셨다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도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전해줄 수 있는 것이죠. 시몬과 안나도 삶 가운데서 늘 이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아기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 아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증거하고 어떻게 보면 알려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죠.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시므온과 안나의 삶입니다. 상당히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세요. 아까 안나는 몇 살이라고 그랬죠? 연세가 84세. 그 당시에 84세는 정말 나이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 당시는 의료시설이 그렇게 좋지 않고 병원도 많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였어요. 근데 84세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지켜주셨고, 이 시므온의 나이도 정확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좀 비슷한 연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사님 이번 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멋있다라고 느낀 것은 이 두 분이 연세가 지긋하시도록 그 신앙이 변질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또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사람의 모습, 참 멋있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게 되면 마치 마라톤을 달리는 것처럼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믿음을 지킨다 하지만 그 결승점까지 도착하는 사람은 참 많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교회 다니던 친구들이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조금씩 떨어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면 또 조금씩 없어지고, 또 대학교를 가면 정말 순식간에 같이 있었던 친구들이 어느새 사라진, 많이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목사님 공과에는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봤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끝까지 지켜나가게 해야 되는데 그때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위기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만한 위기들이 뭐가 있을까?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무너질 수 있어요. 어떤 환난과 핍박인가? 나라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핍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이나 권력자들, 회사에 취업한다면 회사 사장님이나, 아니면 세상의 어떤 문화의 영향력에 의해서 믿음을 무너뜨리게 만들 만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죠. 문화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몸으로 확 느끼지는 못하지만 학교에서 조금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닌다라는 말을 하면 친구들한테 좀 눈총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회사에 취업을 하면 지금은 더욱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누군가의 핍박이라든지 멸시라든지 무시라든지 그런 것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답이 이제 밑에 이제 적어놨는데, 이럴 때는 전공법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누가 나를 뭐 비난한다든지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 못 가게 방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뭐 욕한다든지 할 때에는 그것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견디시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신기한 체험들을 하게 하십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봐야 그래야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피하지 마시고 양보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그러면 조금 이따가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양보를 하게 되면 그게 점점 양보의 폭이 커지게 됩니다. 그게 점점 나중에 시간이 된다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핍박과 또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은 점점 강도가 커지면 커지지 절대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전공법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 고난과 비난과 욕을 먹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써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그 사람을 이렇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환경을 바꿔주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경우는 여러분들의 권력을 더 높여주셔서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그 두 번째 위기는 세상의 유혹입니다. 이것은 좀 방법이 다르죠. 처음에는 채찍으로 막 이렇게 하다가 두 번째는 당근을 주면서 유혹을 해요. 하나님을 떠나도록 세상이 주는 쾌락이 더 달콤하도록 이렇게 유혹을 하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평안함의 그런 유혹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럴 때는 전공법으로 맞서면은 조금 실패할 확률이 많아요. 이럴 때는 우회법을 쓰셔야 돼요. 전략에도 전쟁을 할 때 전술이 있잖아요. 상대방에 따라서 전술을 잘 짜야 되는 것처럼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주면서 유혹을 한다든지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할 때에는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신앙생활과 나의 삶의 어떤 일치가 되도록 신앙생활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힘을 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분 중에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저번에도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지 몰라도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중요한 것이 두 가지 통을 가지고 산대요. 한 가지 통에는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고 은혜를 집어넣고 감사를 집어넣고 하나님에 관한 것을 집어넣고 마음에 또 한 통에는 세상의 것들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과 재미와 세상의 것들을 막 집어넣는데요. 두 통을 가지고 살다 보면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이 통이 점점 커지겠죠. 교회에 있는 시간보다 세상에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니까 그러면 이 통에 있는 어떤 세상이 주는 가치관, 이 생각들하고 이게 부딪히는 시점이 이제 오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는. 그러면 이것이 훨씬 커져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쓸데없다라고 여겨지면서 이걸 버린대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통을 하나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교회에서의 생활이 신앙생활이고 밖에서 학교에서 하는 생활, 뭐 직장생활, 이 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집에서 사는 것도 신앙생활, 학교에서도 지내는 것도 신앙생활, 뭐 직장에서도 지내는 것도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통을 따로따로 두게 되면 어느 순간 괴리가 들면서 이것을 버리게 되는 그런 시점이 찾아오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달라요? 요즘 애들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대하는 모습과 자기들을 대하는 모습이 다르다고 슬슬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렇게 교회에서 형 누나들을 대할 때는 이렇게 착하게 부드럽게 하면서 자기들을 대할 때는 막 이렇게 한다고 뭐라고 하는데 고쳐야 되겠죠. 교회에서의 목사님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과 똑같아지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이게 조금씩 달라지는 순간 어느 순간에 위기가 찾아와서 이제 신앙생활이 완전 무너지게 되는 시점이 찾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귀찮음과 무관심이 참 위기라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청소년들 20대부터 30대, 그러니까 뭐 18세부터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에게 왜 교회를 다니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70% 이상이 답변이 이거예요. 우리는 교회에게 상처받아서, 뭐 교회에게 실망해서, 이런 게 답변의 대부분일 줄 알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관심이 없대요. 별로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상당히 앞으로의 교회의 큰 위기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솔로몬의 지혜를 미리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솔로몬은 인생을 다 살아봤어요. 그러고 죽기 전에 깨달았습니다. 죽기 전에 뭘 깨달았죠? 다 살아본 다음에 모든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젊었을 때 정말 부귀영화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습니다. 그러놓고 마지막에 깨달은 것이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은 다 경험한 다음에 죽는 순간에 이걸 깨달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좀 미리 깨달아야 하겠죠. 우리도 이제 그것을 다 경험하게 되면 죽기 전에 그것을 깨달을 수는 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아이를 더 낳을 걸, 내가 결혼을 할 걸, 이렇게 후회하는,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다 살은 다음에 후회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미리 하나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말씀에 또 묵상하고 본인도 또 고민하고 하면서, 이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더 복된 삶이고,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이, 하나님 떠나서 자기가 자유롭게 산다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어렸을 때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므온과 안나처럼, 결론은 그거예요. 시므온과 안나처럼 언제까지 믿음을 지키자고요? 죽기 전까지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또 언제까지 쓰임 받아야 돼요? 죽기 전까지. 목사님은 70세에 은퇴거든요. 그럼 은퇴하고 나서 이제 쓰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죽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잘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고 마칠게요. 예수님이 성장하시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지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52절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51절, 52절 띄워주실래요?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51절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여러분들도 점점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지혜도 자라나고 키도 자라나고 영적인 성장, 또 육체적인 성장 점점 자라나면서 누구에게 사랑스러워져야 돼요? 하나님께 사랑스러워지고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지는 저희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께 사랑스러워지셨다는 것은 마음이 되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웠다라는 것이고,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졌다는 것은, 사람은 뭘 보죠? 말과 행동, 그 사람의 풍겨나는 이미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그 삶의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스럽게 성장할 수 있었는가? 본문에 나온 말씀을 몇 가지 정리해 보면,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늘 뭐가 있었어요? 오늘 요절에 있는데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늘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까 시므온의 머리 위에는 뭐가 있었죠? 시므온의 머리 위에는 성령님이 있었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느끼면서 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일상생활 가운데서 뭐 찬양을 듣거나 또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도 느끼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느끼면서 살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받은 만큼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 속이 아름다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이 46절에 보면 예수님은 늘 어디에 많이 가셨어요? 성전에 가서 뭘 많이 했어?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어요. 자, 들었다는 것은 이렇게 설교를 듣는 거고, 물어봤다는 것은 뭐가 있어야 물어볼까? 관심이 있어야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가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뭐 궁금한 게 있니? 라고 물어보면 궁금한 게 없는 분들이 많은데, 궁금한 게 있어야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에게 좀 많이 물어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하시고 뭐 성경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셔서 저에게 좀 많이 물어보셔서 저를 좀 피곤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 모습은 부모님을 잘 순종하고 받드셨다라는 이런 예수님의 그 섬김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고, 또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갔다. 예수님이 점점 건강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성장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샘플이라고 할 수 있죠. 저 여러분들도 어려서부터 이렇게 점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또 성전에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 이런 삶을 잘 살고, 또 부모님에게 잘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점점 자라나는 저러분들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